부처님이 말씀하신 경 중에서 독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인데 그 말은 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냥 독사경이라 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제일 두렵고 그저 무엇보다도 오직 오래 사는 것만이 소원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이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사 4마리를 돌봐달라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뱀들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렸다면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난스러워서 조금만 잘못 다루었다간 물르고 말 테니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뱀들을 이따금 잠에서 깨워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다시 재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를 맡고 안 맡고는 자신이 결정한 일이므로 그 말을 듣고 기급한 그 사람은 독사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도망치는 중에 새롭게 이제 또 부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당장 요절을 낼 태세로 5 살인귀가 그 사람 뒤를 추적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놀란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게다가 6번째로 원수 같은 산적 두목이 칼을 빼들고 등 뒤에 바짝 다가와서 당장 목을 치려든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혼비복산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내빼고 있었습니다. 자, 무서운 4마리의 독사에다가 5 살인귀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칼을 빼든 산적 두목에게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이 가련한 사나이는 마침내 어떤 마을에 도달해서 숨을 만한 곳을 이것저것 두리번거리고 찾게 됩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그곳은 텅 빈 마을이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집들이 다 텅텅 비고 방 안에는 빈 그릇만 썰렁하게 널브러져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렬하고 살피던 중에 이번에는 또다시 떼강도 한 패거리가 이 버려진 마을엔 약탈하러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 속에 있는데 저쪽에서 막 떼강도들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큰 겁에 질린 그는 또다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망망한 강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리는커녕 나룻배도 없고 거룻배도 없었습니다. 건너는 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 넓은 강을 건널 뗏목마저도 눈에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저편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만이 안전하고 불행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널판지나 나무토막, 갈대, 넝쿨들, 잎사귀, 송진 같은 건 어떤 거든지 주워 먹어가지고 전력으로 뗏목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과 다리로 뗏목을 부지런히 지어가지고 마침내 강을 건너서 공포와 고통이 없는 저편 언덕에 무사히 올라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왜 하셨겠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이 사바세계가 그토록 위험한 곳이다 이거야. 이거 말고도 또 안수정동이라 해가지고 뒤에서 미친 코끼리가 쫓아올 때 도망가다가 떨어지니까 밧줄을 붙들고 중간에 매달렸는데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와서 울부짖고 있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독사들이 그냥 몇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내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서는 흰쥐와 검은쥐가 그 밧줄을 물어뜯어가지고 점점 밧줄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떨어지는 그 꿀이 이 혓바닥에 있는 대로 떨어지는데 그걸 빨아먹고서 맛있다고 그거에 폭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마리의 독사와 나를 쫓아오는 5명의 살인귀와 그리고 칼을 빼든 산적두목이 쫓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떼강도들이 몰려오는 것과, 그런데 강에 도달해서 저쪽 언덕을 가면 내가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인데 건너갈 배가 없더라. 그래서 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지어가지고, 눈은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지어가지고 그쪽에 도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강도나 독사나 여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합리하고 또 너무나 불안한 곳입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이게 오래 살아보니까요, 정말 그전에 내가 뭐 높은 지위에도 있어봤고 돈도 있어가지고 좀 써보기도 하고 지위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부려도 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몸한테 아무리 음식을 잘 주고 잘 보답하고 뭐 좋은 걸 걸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게 해줘봐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다. 오로지 남는 거는 이런 건 남는 게 아니고 죽어도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불하는 것, 진정한 마음의 목표를 두고 바로 저 강을 건너기만 하면 아주 평화로운 곳이 있는 것이다. 그 강을 건너는 뗏목이 바로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그 전에 내가 염불할 때 그냥 별 의식 없이 그저 좋다니까 그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볼테이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반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연 비슷하게 한 10%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간절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도 그걸 바라고 이런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멍청이 살지 말고 독사가 네 방 안에서 너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 한 번만 물리면 그냥 죽는 건데 시커먼 독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독사가 너하고 같이 자면서 굉장히 무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가.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해탈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염불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얘기한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성 찾으러 다니고 또 좋은 뭐 재밌는 놀이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매일 맛있는 거 누구랑 만나고 뭐 누구하고 어떤 이성을 꼬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지낼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다른 게 있다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라는 어떤 특별한 경지를 이룬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성함을 계속 명호를 부르면서
닮아가라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의 의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연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연불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불을 할 때 정말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아주 극존중하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불해야만 큰 가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